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태어나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내겐 이게 내 사명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인생들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결국 이 질문에 대한 해답 또한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어쩌다가 혹은 어떤 계기로 자연스럽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만 보통은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고 있나? 이런 사변적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을 이 시대 사람들은 애써서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사명이 무엇인지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아마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마 여러분의 인생과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20장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순절기가 되기 전에 얼른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 여러분 잘 아시죠? 오순절기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오순절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은 그 오순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다 불러요. 그래 놓고 그들과 마지막이 될 시간들, 지금 어쩌면 밀레도에서 모인 이 장로들과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을 당부하려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할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부른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내게 결박이나 또는 환난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했다.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자기 스스로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인생을 바칠 만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해진 지금 이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의 방향이 분명해진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은 사명이 확실해집니다. 사명이 확실해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확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동안 안 보이던 사명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는지를 먼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은 지금 사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사명이 왜 중요합니까? 사명을 발견하면요, 사람은 집중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깨닫게 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좀 산만함이 사라진 것이 코로나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날 바쁘고 분주한 인생을 사는데 뭘 위해 바쁜지를 모르는 시대가 바로 지금 현대인들입니다. 코로나는 우리 삶을 좀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안 해도 되는 것은 과감히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실현도 못 해봤습니다.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결과적으로 괜찮아요. 계획했던 것들을 하지 못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꼭 해야 할 일과 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구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고 읽고 또 듣고 하는 일. 이건 꼭 해야 될 일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는 명령이거든요. 명령을 수행해야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코로나 기간이든 아니든 이것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안 해도 타격 없는 중요하지 않은 일들, 이건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같이 밥 먹는 일들, 모여서 밥을 먹거나 이런저런 모임들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사명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모든 인류는, 모든 생명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사명이 다 있어요. 여러분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줄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사명줄이. 그러지 않았으면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사명을 발견한 이가 있고 아직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사명을 가진 이 바울처럼요, 자기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고 투자할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행복한 사람이죠. 사명을 알게 되었으니 내가 목숨 걸 사명이 있다. 바울은 그 사명이 뭐래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역시 바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아직 목숨 걸 만한 마음껏 흔들 깃발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뭘 의심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돈이라는 거, 또 여러분이 인생을 바치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거,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는 거, 그것이 아깝습니까? 누구는 예수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데 혹시 재능이, 돈이, 시간이 아깝다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교회 공동체는 예배할 곳도 없을 것이고, 또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삶을 드리는 저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을 보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명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명자들이 원하는 게 또는 소망하는 게 다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명자들도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사명자를 시켜주면 다 형통하게 되면 내가 사명자가 될 텐데, 하나님이 사명자인데도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을 무조건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명자에게 고난은 그저 필수라는 것이죠. 그 고난의 경중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물론 어떤 사명자는 형통하기도 할 것입니다만, 그런데 모든 사명자들에게 고난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아예 고난을 당할 거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명자라는 것은 형통하든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둘 다 어느 케이스든지 간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사명을 감당해.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쓰시고, 내가 형통한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에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후에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많은 역경, 어려움 겪었어요. 모세도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인도자가 되었지만, 그 과정은 여러분 알다시피 쉬운 과정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성령에 매여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거예요. 사지를 내모는 거지. 아니, 사명을 주시고는 좀 잘 되게 하셔야지 무슨 사지로 내모느냐 말이야. 그렇게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은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왜 그토록 복된 걸까요? 왜 그토록 영광스러운 걸까요? 왜냐하면 일단 그 사명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명자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사명으로 인도하시고, 게다가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힘과 지혜도 주시거든요. 또 사람도 주셔요. 능력을 주십니다. 결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동행하시는 복을 사명자들은 필수적으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 신학교죠. 신학교. 그렇게 신학교 가죠, 다.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요. 신학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명에 붙들려서 가는 신학생들은 물론 있습니다. 있어요. 사명자들의 집합소라고 하면 신학대학을 우리는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대학이 미달입니다. 신학생 40명을 못 뽑아서 말이죠. 미달이에요. 서울에 있는 학교나 화성에 있는 학교나 대전에 있는 학교나 감리교나 장로교나 성결교나 또는 침례교나 할 거 없이 신학생들은 모두 미달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충분히 예수 복음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평신도 사역자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사역을 잘 감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적 상황에서는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한 전문 목회자가 필요한 실정이죠. 전적으로 복음 전할 사역에 헌신할 사명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인구 절벽 시대라고 하죠. 상대적으로 젊은이들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학생의 수도 줄어들 수 있겠지요. 기독교가, 교회들이 또는 목회자가 또는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건과 문제들에 연루되어서 결국 세상의 신뢰 형성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 역시 기독교를 또는 교회들을, 목회자를 보다 더 과거처럼 신뢰하지 않게 되어서 신학교에 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예수님 만나면 다 사명자가 되죠.
물론 신학교에 가는 것만이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만 아직까지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길은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는 길이 대표적입니다. 저희는 오늘 신학대학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생뚱맞게 목사님 무슨 신학대학 주일입니까?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신학교에 오도록 하고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해서 한 명을 배출해도 최고의 전도사, 최고의 목회자를 양성하자고 해서 신학대학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들을 길러내는 것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들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이죠. 저도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도 하나님 좋은 전도사님,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건 역시 그들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죠. 유명한 선교적 표어가 있습니다. 명실공히. 뭡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부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명자들을 후원하는, 여러분 그것도 귀한 사명이에요. 사명자들을 후원하는 거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사명자들의 후원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역시 그 사명도 역시 귀한 사명이에요. 우리 등대교회가 그래서 저는 많은 우리 사명자들을 길러내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주변에 많은 사명자들, 우리가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돕는 게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서 사역하는 그 사명자를 돕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은 많이 해야 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일은 그런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등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런 데 헌신된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